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성경 다 찾으셨죠? 로마서 8장 28절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꿈이 있으셨나요? 혹시 어릴 적 꿈, 지금 꾸는 꿈 말고 어린 적 꿈, 꿈이 뭐가 있었을까요? 꿈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그게 전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 꿈이 있으셨죠? 저는 보통 저희 때 초등학생들은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대통령, 과학자, 장군 뭐 이 정도였습니다. 뭐 거기서 크게 벗어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꿈이 뭐였냐면 초등학교 때 꿈은 대통령은 저 같은 사람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꿈꿔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전 어릴 때 꿈은 뭐였냐면 야구 선수였습니다. 지금 야구팀 중에 LG 트윈스라고 있죠. LG 트윈스 연고지가 서울이에요. 저는 고향은 강원도 춘천인데 5살 때 서울로 와서 계속 서울에만 살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 무렵에 그 오비 그 프로야구 출범을 했어요, 우리나라가요. 근데 서울 연고지 팀이 지금의 LG 트윈스 전신인 MBC 청룡이었어요. MBC 청룡이 서울을 연고지로 두고 있는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꿈이 야구 선수였는데, 그때만 해도 뭐 야구를 그렇게 막 우리나라에 할 때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500원씩 들고 야구하러 다녔다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래서 항상 제 기억으로 졌던 적은 별로 없는데 매번 이겨서 500원씩 하나 더 들고 와서 아이스크림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구를 정말 잘하는 줄 알고, 그럼 나는 야구 선수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반에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우리 반 반장이 야구 선수였거든요. 얘는 저보다 키도 크고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보다 잘하겠죠. 걔는 매일 야구를 하니까. 나보다 잘하는 애를 보고 나서부터는 그럼 야구 선수는 아닌가 보다. 나보다 잘하는 애도 있으니까. 그래서 뭘 꿈꿨었냐면 육상 선수를 꿈꿨었어요. 달리기 잘했거든요. 중학교 때가 지금 이 키였으니까 키가 엄청 컸어요. 중학교 때까지 70명 중에 68번 이랬으니까 키도 크죠. 달리기도 잘하죠. 저희 학교에, 초등학교에서 제가 딱 2등이었어요. 전교에서. 저보다 달리기 잘하는 애는 야구 선수였고, 걔를 빼고 전교 달리기 제일 잘하는 애가 저였어요. 저보다 달리기를 못하는 애가 육상 선수로 중학교를 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운동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아닌가 보다 또 포기했죠. 그럼 이제 운동선수는 포기했거든요. 중학교 와서는 별다른 꿈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정방문 같은 거 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요즘엔 잘 안 하죠. 예전에 가정방문했을 때 저희 선생님이 이제 가정방문할 때 쭉 썼어요. 저희는 뭐뭐뭐 쓰고 뭐가 되고 싶은 이런 거 다 썼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이 클래식 기타리스트였어요. 집에 클래식 기타는 없는데 기타만 하나 있는데 클래식 기타리스트가 꿈이었어요. 그냥 멋있어 보였어요. 그때 뭐 세고비아나 뭐 타레가나 이런 유명한 기타리스트도 있었거든요.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그건 딱 1년이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식 기타리스트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2 때부터 가진 꿈이 제일 오래 가진 꿈이었는데 가수였단 말이에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수를 꿈꿨어요. 유일하게. 달리기를 잘해서 육상 선수 꿈꿨고 야구를 잘해서 야구 선수를 꿈꿨는데 노래를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수가 돼야지라고 꿈꿨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노래 정말 열심히 하고 기타 정말 열심히 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이제 남들 못하는 콘서트도 해보고 별걸 다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대 가서 이건 또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군대 가서 포기했습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을 쭉 생각해 보면 제 꿈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이룬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꿈을 이룬 거 가지고 내가 이걸 꿈꿨는데 나는 이것도 꿈꾸었어요. 그냥 이거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이건 나의 꿈이었는데 그걸 이룬 분 계세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게 정말 나는 꿈이었는데 이걸 이루었어 라고 하는 분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전 그런 분이 정말 부럽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제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속상하거나 혹은 유명한 가수가 부럽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제 친구 중에도 가수가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윤종신이랑 제가 동창이거든요.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 집에 앨범에 보면 윤종신이 바닥에 엎드려 있고 제가 그 위에 앉아서 그 사진 하여튼 그런 사진이 있어요. 얼굴도 못생기고 노래도 못하고 딱 하나 공부만 잘하는 애였는데 대학 가서 015B를 우연찮게 만나서 객원 가수가 되고 그게 계기가 돼서 떠서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그게 이제 윤종신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부럽냐?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 친구들 기억도 못 하겠지만 뭐 전혀 부러운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의 그 교리적인 이야기, 그 기독교 관련된 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섭리라는 말이에요. 섭리. 섭리는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두셨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꿈이 전혀 안타깝거나 속상하거나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섭리라는 말을 한번 성경에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 기독교 사전에 보면 섭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혹은 창조 당시에 가지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조 세계 전체에 행하시는 사역의 전 내용을 섭리라 한다. 말이 되게 어렵죠. 이렇게 하면 뭔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즉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생성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며 그 섭리라는 말의 본질적인 뜻이 되는데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는 그 목적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서 결국에 그 목적된 곳에 서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라틴어 프로와 그 프로래요. 그 다음에 앞에는 프로 그리고 비데아라는 말, 프로는 앞에란 뜻이고 비데아는 본다란 뜻이랍니다. 프로와 비데아가 결합된 용어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준비하시며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뜻이다. 제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별로 간섭하신 것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간섭하신 게 맞죠. 제가 원하는 꿈을 하나도 못 이뤘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지도 몰라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꿈을 이루지 못할 때는 속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구를 잘해서 야구 선수가 돼야지 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나타나서 그 꿈을 포기하고 달리기를 정말 잘해서 달리기 육상 선수가 되겠다고 꿈을 꿨는데 심지어 담임 선생님도 너는 체육특 기자로 중학교를 가거라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운동은 안 된다라고 막으셔서 운동선수를 포기하고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도저히 될 방법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있는 돈 다 털어서 콘서트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지만 그걸로 인해 가수를 이루지도 못하고
그렇게 내가 계상했던 꿈,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막으셨지만 그 막으신 걸 통해서 지금 내가 여기 설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난 이걸 이루고 싶은데 못 하겠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원망해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남 큰 것도 아니고 내가 수십억 대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딸랑 음반 하나 내는 가수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남들 뭐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야구 선수를 한번 가보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도 봤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너는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근데 아닙니다. 전 이 사람을 내가 잘해서 이 사람 믿게 하면 됩니다. 라고 결혼하는 사람을 제 친구 중에 봤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는 정말 학생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친구예요. 여자친구인데 그 전과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는 저희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너 우리 교회 꼭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전과 목사님 교회를 믿음의 집을 저를 몇 번을 데리고 갔던 친구인데 그랬던 친구가 저랑 얘기할 때도 자기는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라고 했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얘가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신앙이 확고하니까 나는 내 신앙을 이 사람 얼마든지 함께 끌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인지 신념인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결혼한 지 한참 됐습니다. 저랑 동갑이니까 지금 그 친구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이제 가끔 얘기를 하죠. 이제 모임을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저는 잘 못 나가는데 만날 때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동기 중에 유일하게 제가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친구들이 그런 글을 남겨요. 목사님 좀 기도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장난삼아 애들이 남겨요. 그럼 저는 또 이제 진지하게 그래 내가 할 게 뭐 있겠니? 친구들 동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남겨줘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끝내는 자기 신앙마저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왜 나를 이 사람하고 결혼할 때 이걸 막지 않으시고 다 틀어놓지 않으셔서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한다는 거죠. 근데 그 결정을 제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 경로로 막으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막으셨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막으셨어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1차적으로 막아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안 보이죠. 그 말씀보다 내 믿음이 더 큰 것 같고 내 능력이 더 큰 것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보여요. 그냥 그 말씀 하나만 딱 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딱 하나만 갖고 있어도 얼마든지 지금 일들 겪지 않았어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내 뜻대로 행했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했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해놓고 왜 하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힘들지만 이 길이 아닌 것 같지만 나를 이렇게
이렇게 인도하셔서 끝내는 여기에 제대로 세우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으면 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가면서 계속해서 원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일로 인도하세요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고 어렵게 가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꿈꿔본 적이 있다면 이제 처음으로 목사가 되면 어떨까라고 꿈꿨던 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가 자기는 목사랑 결혼해야 된다고 했나니까 그럼 내가 뭐 목사를 돼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딱 한 번. 목회자의 사모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얼핏 한 번 했어요. 둘이 얘기할 때. 그래? 그럼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목사를 한번 해볼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건 내가 하고 싶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내가 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못하는 거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했단 말이에요. 포기가 아니죠. 그건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니까. 그러면서 목사를 꿈꿔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구 선수, 달리기 선수, 기타리스트, 가수를 꿈꾸던 사람을 이상한 데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데 비슷한 것도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길들을 돌고 뭐 바로 가면 좋겠지만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 서 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나를 세우시고 그곳에 쓰시는 일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온전히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사는 걸 되게 불편해하죠.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내 뜻대로 못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사는 것들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설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섭리 아래 있었기 때문에 40년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을 살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낮에는 영상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0도, 영하 뚝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었으면 절대 거기서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못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40년 내내 하나님을 원망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혼나면 돌아오는 듯 했다가 조금 하나님이 잠잠해지시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혼나면 잠깐 수고들었다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별다르냐? 그 40년 제가 47인데 그 47을 사는 동안에 제 의지가 별로 없었던 초등학교 뭐 한 1, 2학년도 빼고 한 40년, 한 30 몇 년 가까이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내일로 가다가 꺾이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그래도 일로 와야지 그럼 억지로 또 끌려오다가 또 좀 가는 듯 하다가 또 내 뜻을 드러내놓고는 하다가 또 꺾이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머물러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잡은 것을 놓아야 됩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못 보여드리는데 그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 동행넷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어떤 꼬마애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옆에 좀 있다 보니까 뭐가 하나 생겨서 뭐 튀김인가 통닭인가 이렇게 옆에 한 박스가 생기고 옆에 또 하나 생겨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생겨요. 근데 옆에 또 하나 보니까
뭐 피자가 생기고 뭐가 막 생겨요 위에.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도 얘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요만한 상자 안에 딱 들어있는데 그 상자가 전부 다 이제 피자, 치킨 뭐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그런 네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제가 하나님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유혹들을 물리쳐 하여튼 그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실게요? 그 앞에서 예수님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애는 여기 있고 전 예수님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별 말씀 안 하시고 손을 딱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한 걸음 떼서 나오면 돼요. 내가 잡고 있는 한 손만 놓으면 돼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불이 났는데 우리 건물에 불이 났는데 우리 4층이니까 바로 못 뛰어내리잖아요.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에어매트를 밑에 설치했어요. 에어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주 두껍고 공기층으로 꽉 차 있어서 10층에서 떨어져도 전혀 충격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주 좋은 소방용 탈출 기구가 있습니다. 아주 엄청 크거든요. 그 밑에 깔아놓고서 이제 밑에 소리 지릅니다. 위에 누가 있으면 뛰어내리세요라고 소리를 질러요. 뛰어내리면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잘 못 뛰어내립니다. 두렵거든요. 혹은 이제 줄을 하나 잡고서 못 뛰어내리는 겁니다. 잡고 있는 게 안전한 것 같거든요. 내가 매달려 있는 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거든요. 밑에서 소방관들은 계속 소리치죠. 뭐라 그러겠어요?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 그 줄만 놓으면 되고 창문 앞에 있는 사람은 발만 내디디면 되는데 나오기만 하면 되고 줄만 놓으면 돼요. 근데 못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밑에 더 안전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처소가 있는데 거길 못 가요.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 놔야 사는데 못 놓는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다인 것 같거든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뭔가 포기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내가 뭘 놨다고 해서 크게 내 삶에 뭐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네가 갖고 있는 거 좀 놓고 포기해라고 말씀하실 때 네 그럴게요라고 손을 놓으면 그게 내게 훨씬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누구나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뭐일 수 있습니다. 뭐가 될 수,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놓으라고 하시는 거라면 그게 뭐든 관계없는 놓으라고 하시는 거라면 그냥 놓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라면 그냥 나오면 돼요. 놓으면 편하고 나오면 편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내가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내 거지 라고 생각해서 내가 잡고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혹시 기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비싼 기타 좋은 기타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매인다라고 생각이 들 때. 저 아는 전도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엄청나게 비싼 기타를 갖고 있는데 저 기타를 이제 질질 끌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진짜. 왜냐? 예비군 총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닌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는 좀 여기 찍히기도 하고 긁히기도 해야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쟤는 그냥 도구인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타를 섬기지 않겠다. 나는 기타를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대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자기 생각은 그건 거예요. 내가 기타를 섬기면 안 되지라는 마음. 그 마음은 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법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 마음은 맞다고 생각돼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이 이거는 내 거라고 잡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놓으시기 바랍니다. 놓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에어매트가 밑에 깔려 있으면 한번 날아보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전 솔직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번지 점프랍니다. 떨어지면 자유롭지 않을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놓았으면 그분께 받아야 됩니다.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놓아야 된다고 말했던 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말한 것이고,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된다고 말한 건 그분과의 친밀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표현하는 최고의 말이 친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뭐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작고 뭐 소박하게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양, 형태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 서 있고 하나님은 저기 서 있어서 얼핏 봤어요. 그래, 나 지나가다 하나님 얼핏 봤지. 이것도 만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만남으로 예배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발 아래 앉아서 그분과 눈과 눈을 댈 수 있는, 눈을 맞추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듣고 내 얘기를 그분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하나님께 받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예배가 너무 많으면 사실 이게 너무 예배를 자주 참석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좀 그게 참 두려울 때가 많은데 어느 날인가는 그냥 당연히 수요일 저녁이 되고 금요일 저녁이 되고 주일날 아침이니까 당연히 교회로 발걸음을 행해요. 그러면서 가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가는 이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저녁 때 집을 나올 때 이게 내가 감사하고 행복한가? 라고 가끔씩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서 오늘 한 좀 쉬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날은 어떻게 보면 난 하나님께 내 것을 온전히 드리고 친밀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 내 육체적인 피곤함, 내가 더 먼저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매주 예배가 정말 감격적이고 흥분되고 기쁘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큼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것만큼은 좀 생각을 내려놓고 적어도 다른 때 못하더라도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집에 가스레인지에 냄비 불 안 끄고 와서 불이 난다 할지라도 사실 정말 여러분이 가스레인지에 불 올려놓고 와서 불이 나면 여러분은 못 끄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걱정하는들 어차피 내가 못 끄거든요. 그럼 어차피 신고해서 소방관서 와서 끄겠죠. 그리고 뭐 이제 부주의로 벌금을 내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제 걱정하고 다른 것들로 채워가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들이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한번 빠지고 싶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받는 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 받으려면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만큼. 누가 여러분께 붙어 있어서 귀찮아 본 적 있으세요?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되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정말 인기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 정말입니다. 근데 제 친구가 저보고 이제 저를 따라다니는 무리들 일컬어 팬클럽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애들이 한 대여섯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유별난 애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제일 열심히 쫓아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오고 근데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걔를 펴서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끊임없이 찾아오고 매달리고 뭐 무슨 날이라 그러면 학저보 갖고 오고 뭐라 그러면 꽃다발 갖고 오고 그런 애가 정말 유별난 애가 있었어요. 안 봤으면 걔가 싫은 건 아니에요. 그냥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끊임없이 쫓아다녀요. 정말 열심히 쫓아다녀요. 심지어 제가 그 먼 동해가 있는데 거길 몇 번을 찾아도 왔어요. 군대가 있는데 군대 면회를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왔어요. 그래서 우리 고참들이 평일날 면회 왔다 그러면 저를 부를 정도로 정말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날 놔뒀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얘야 제발 부탁이니까 오늘은 좀 나를 놔두면 안 되겠니? 내가 딱 한 번 부탁하는데 나에게 좀 자유 시간을 다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 본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사람도 사람을 좋아하면 그 멀리까지 찾아가고 자기 돈 들여서 차 타고 그 멀리까지 와서 심지어 전 면을 나가지도 않는데 어떤 날은 그래도 와서 유병소에서 기다리다 가고 막 그런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제발 부탁이니까 오늘은 집에서 쉬어. 나를 좀 안 왔으면 좋겠어라고 내게 오지 마. 나는 하루도 오늘 하루 쉬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만큼 우리가 그런 적이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좀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조금 바쁜데요. 제가 오늘 선약이 있어서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모습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고 우리는 뭔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뭔가 주어지는 게 없으면 그때 또다시 하나님 별게 아닌가 봐라고 좀 원망하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경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잡은 걸 놓았다면 하나님께서 꼭 잡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받은 것을 나타내 보이셔야 됩니다. 순종을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네가 나에게 가까이 왔으니까 혹은 네가 나에게 친밀함을 보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것 하기 원한다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해야 된다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내게 뭐가 주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버릇 중에 하나가 어디 집회를 갈 때는 헌금 기도하잖아요. 헌금 기도할 때 꼭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제일 자주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네 지갑에 있는 걸 다 내라. 그때는 아무 부담이 없었어요. 네 지갑에 있는 걸 다 내라 그러면 기껏해야 몇만 원이거든요. 그 부담이 없었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내고 그랬었어요. 헌금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그걸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몇만 원 안 되는 지갑을 털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였지만 무엇이 되었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내 생각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들 그런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더 크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내 것을 너무나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놓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들을 끊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놓고
받고 행하고 또 놓고 받고 행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꼭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하는 것만 예배 아니고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놓고 받고 행하고, 포기하고 친밀함을 유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이루시기를